감사합니다. 유다는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또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2차 귀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1차로 귀국한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삶의 터전을 복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그 열정은 서서히 식어지고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들까지도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등 영적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8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오니까 얼마 못 가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살만하니까 딴짓한 것이죠. 물리적으로 성전은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의 집은 아직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복구하려면 개혁이 필요하고 하나는 영적 부흥이 필요했습니다. 개혁하려면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성경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이 부흥하려면 성경의 위대한 성경 교사가 필요했습니다. 세속화된 제사장을 개혁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에 에스라만한 사람이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왜냐?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모세의 율법에 능숙한 학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아울러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지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에스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또 정착한 유대인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고국에 돌아가기를 꺼려했던 레위인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귀국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이제 정착해서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민 생활의 그 기반을 다 버리고 여기민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고생을 하겠다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설득이 필요했고 강력한 영적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서기관으로 총애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의 귀환을 돕기 위해서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라야, 네가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네가 인솔해서 가거라. 그게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만일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왕의 내탕고에서 왕의 창고에서 내다 쓰거라.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겐 세금을 거두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재판관을 세우라. 그냥 법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로 재판관을 세우라. 그리고 만일에 왕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재산 몰수와 귀양은 물론이거니와 죽여도 좋다. 재정, 행정, 그리고 재판에 관한 정권을 에스라에게 위임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귀국에 희망을 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아서 아하와 강변으로 집결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강변에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에스라처럼 회복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에스라가
이 아하와 강변에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게 우선순서일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이라는 건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것입니다. 왜 그리한 것입니까? 평탄한 길을 구하기 위해서. 이 평탄한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이 여정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재물도 많이 이제 가지고 갑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긴 여행은 위험하고 그리고 재물은 도적들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행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대책을 사람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찾기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고 금식한 겁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편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그게 금식이잖아요. 에스라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를 밝힙니다. 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에스라가 이전에 왕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기에 그 말이 에스라의 발목을 잡고 안전에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편까지 다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이 말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여기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것은 에스라 개인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유다인들의 믿음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선을 베풉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선을 베푸신다는 말이 선뜻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처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앞길을 방해하거나 해치려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사히 고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유다인이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멋지게 소개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놓고 이제 와서 가는 길이 위험하니까 군대를 보내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명예는 또 뭐가 됩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군사를 내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켜줄 군대가 없이 귀향길에 오르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에스라인들 왜 그걸 몰랐겠어요? 이 여정이 위험한 이유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고국까지 가는 길,
즉 바벨론에서 고국까지 가는 길,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자체가 멀고 험했습니다. 길이 나 있는 곳을 따라서 갔다고 추정하면 거의 1000마일에 가깝습니다. LA에서 콜로라도 덴버까지의 거리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모여서 준비하고 5월 1일에 도착했으니까 넉 달이 걸렸습니다. 넉 달. 쉽지 않죠? 둘째, 일행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아플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귀국을 결심한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거의 10,000명에 가까웠습니다.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길도 변변치 않는데 1000마일을 걸어간다?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지역구를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내린 조서가 있었습니다. 이 조서는 총독들에게 에스라의 개혁에 협조하라는 어명이 있습니다. 이거 대적들에게 탈취당하면 아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넷째, 페르시아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과 심지어 유다의 동포들이 드린 예물이 엄청났습니다. 은이 650달란트, 금과 은의 그릇, 만든 그릇이 각각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또 귀한 녹그릇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톤으로 환산해 보니까 은이 22톤, 금과 은의 그릇이 각각 3.5톤이니까 7톤, 모두 합치면 거의 30톤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금이 3.4톤이면 2톤 트럭으로 한 대 반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은이 22톤이면 2톤 트럭으로 11대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걸 운송하는 책임자는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가운 입고 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제사장이 12명, 레위 사람이 10명. 이들은 무장한 군인이 아니에요. 이들의 무장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뿐이었습니다. 은금과 기중품은 도적들의 표적이 됩니다. 실제로 31절 말씀에 보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위험천만한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군대의 호위 없이 넉 달을 산하를 지나서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것은 학자들이 보기에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어찌 그걸 몰랐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한다면 전에 왕에게 한 말이 있었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한 말하고 군사를 요청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대를 지원받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어,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군대 지원을 받게 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군대 요청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지도자의 능력일 수 있습니다. 야, 에스라 능력 대단하다. 하지만 에스라는 달랐습니다. 이것을 능력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말한 대로 실천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앞에 기다리고 있는 위험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강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도 쉽게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인간적으로 세울 수 있는 모든 안전대책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멋지게 소개한 것 그거 취소하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요청하지 않기 위해서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대안이 없어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이것저것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거 믿고 하나님 전심으로 안 찾아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쉬운 길을 버리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자 하나님께서 나섰습니다. 내가 결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결심하지 않으면 도움도 없습니다. 그 결심의 결과가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예, 아멘.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 응답은 신속했습니다. 금식했기 때문이에요. 응답은 기도에 따르는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와 응답은 뗄 수 없어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말씀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뭔가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하는 던지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길을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걸었어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응답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응답은 받았지만은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응답은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여정은 불확실합니다. 가는 길에 있을 위험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도적의 출몰이 차단된 것도 아닙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응답을 받기 전이나 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왜 상황이 안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그 응답이 약속의 형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형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응답은 받았지만 상황이 안 바뀐 겁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났습니다. 백성들도 설득당하여 함께 따라갑니다. 기도의 이제 응답과 성취는 가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정 끝에서 결국은 응답의 성취를 에스라는 이렇게 증거하는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사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더라. 떠나니까 함께 하더라. 백성이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출발하십니다. 응답하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해야 하나님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시려면 동시에 무엇도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어려움도 시작이 되어야 돼요. 왜? 에스라가 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지켜주리라는 약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길에서 대적을 만났습니다. 길에 매복한 자도 만났습니다. 이들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매복한 자를 건져주십니다. 매복한 자에게서 어린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언덩어리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을 휴식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예물들을 제사장들에게 인계합니다. 아하와 강을 떠날 때와 숫자가 같은지 일일이 세어보았습니다. 무게도 똑같은지 일일이 달아보았습니다. 세어보고 달아보고 확인하며 그 숫자를 정확하게 책에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에스라가 누굽니까? 서기관입니다.
사무처리 깔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일수록 숫자나 계산에서 깔끔해야 됩니다. 지저분하면 안 됩니다. 계산이 틀리면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철저하게 확인한 겁니까? 그 첫 번째가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되었는지를 증거해 주기 때문이에요. 숫자 하나, 무게 하나 출발할 때와 똑같았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그 약속대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기록물은 앞으로 페르시아 왕으로 하여금 에스라의 말이 사실임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에스라의 말이 옳았구나, 옳았어, 그걸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증거하게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안전히 도착함으로써 에스라는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그걸 증거했습니다. 군대를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 것이 옳다,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10,000명에 가까운 귀향민이 증인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증인들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신하가 7명이 동행했는데 그들도 증인들입니다. 예물을 인수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증인들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응답이 성취가 되면 많은 증거가 따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에스라처럼 해보기라고 말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에스라처럼 해볼 차례입니다. 에스라가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되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한다. 하나님 백성다워야 한다.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할 때부터 그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개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하와 강을 떠나면 그 출발 때부터 아예 그걸 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레위 사람들도 설득하면서 데려왔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자신이 한 신앙 고백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도 따라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그대로, 그리고 내 신앙 고백을 행위로서 뒤집지 않기로, 그렇게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로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기도하고 응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응답이 늦게 이루어진다 해서 인간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점을 에스라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응답이 성취가 늦다고 해서 내 스스로 대안을 서둘러 만들지 않기로,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은 고지식하게 보이더라도 믿고 기다리는 것, 우리도 그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왜 성취가 늦은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응답이 약속의 형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약속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약속한 자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는 대부분 짧아요. 응답 또한요, 이루어지면 한순간에 끝납니다. 야, 이거 너무 싱겁다,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응답도 성취가 되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와 이 응답의 성취 사이는 시간이 길어요. 때로는 하나의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기도할 때 때때로 밤을 새웠습니다.
구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아프면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밤새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왜 밤을 세운 겁니까? 응답을 기다리느라고 밤을 세운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밤을 세우면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다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말은 짧아요. 간단해요.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던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기다리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성취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일부러 응답을 늦게 해가지고 야 너와 나 사이 조금 더 이야기 오래 하자. 이왕 줄 건데 나 너하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다. 이 주님의 마음을 읽는다면 응답이 늦다고 내가 나가서 응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서론이라면 기다리는 것은 본론이고 응답의 성취는 결론입니다.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뭐가 제일 깁니까? 서론이 깁니까? 본론이 제일 깁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기다려야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다리는 것은 열심히 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라는 어땠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하와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긴 시간과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넉 달이 들어있습니다. 에스라는 응답 내내 그 과정에서 약속을 붙잡았어요. 강도가 출현했습니다. 그때에 에스라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약속이 실현됩니다. 도적대가 출현했습니다.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백성과 예물이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뭐 됐는가? 종료가 된 겁니다. 응답의 마침표가 찍게 된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부러라도 성경 말씀대로 해봐야 합니다. 도전일 수 있겠지만은 에스라처럼 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킨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아주 생소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유월절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도 성경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해보면 성경을 체험합니다. 성경대로 해보지 않으니까 성경이 체험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깨어납니다. 그럼에도 에스라처럼 해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내가 알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누구도 압니까? 주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흉내만 내도 복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작은 문제 하나라도 주님께 맡기고 돌아서서 내 수단과 방법을, 내 계획을 세우지 말고 주님께 한번 맡겼으면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라도 한번 드리자고요. 오해 맡겨놓고는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안 드리고 내가 다 일을 합니까? 그럴 바에 뭐하러 맡기는 거예요? 에스라처럼 기다리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너무 오래 응답이 되지 않아 낙심이 되십니까? 예, 낙심이 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 지치셨습니까? 왜 아니겠습니까? 지칩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안개 그친 진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내 모습 이대로 위를 쳐다봅시다. 조금만 더 견디어 봅시다. 왜 낙심하느냐며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리 서둘러 포기하려 했느냐며 책망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넓으신 품에 안으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늦게 응답해서 미안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울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니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산을 오르고 물을 건너며 견디어 왔던 길고 힘든 시간들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세상에 온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겁낼 거 뭐 있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 힘든 시간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인간의 수단과 방편을 세우지 말고 주님께 무릎 꿇으면서 어찌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나 봅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묻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겁니다. 묻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뭔가를 말할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회라도 드리자고요. 에스라처럼 해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겠습니다.